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장 1절로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질투의 마음. 질투의 마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인과 아벨에 관한 사건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전과 축복과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정착해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어느 날 하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 가인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첫째 그 아이 아들로 주신 이 가인을 보면서 그 가정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죠? 예. 와, 아들 주셨다. 기뻐하고 그 가정이 즐거운 시간으로 쭉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 하와가 또 한 번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이제 낳게 됩니다. 낳아 보니까 또 아들인 거예요.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벨이 태어난 이후에 그 가정에 뭐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그런 말들이 전혀 없어요. 아벨이 태어난 이후에 그 첫 번째 오늘 1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 뭐 이런 기뻐했다는 말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니 무엇 때문에 그 가정이 어떤 전혀 변화도 없고 잠잠하고 조용할까 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아니 무엇 때문에 그럴까? 저는 생각하기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기쁘죠? 근데 여러분 아들을 키우는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를 키우는 게 더 어려운가요? 아들을 키우는 게 더 어려운가요? 예, 대체적으로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아들을 키우는 게 훨씬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 가정에 아들을 하나 키워봤잖아. 처음에 기뻤지만 아들을 키워봤잖아요.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아담 가정이 깨달은 거야. 그러다가 둘째를 낳는데 또 아들이야. 오 마이 갓. 그래가지고 야, 또 아들이다. 그래서 점점점 해가지고 잠잠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아들이니까. 물론 저희 교회는 아들을 넷이나 키웠던 하는 분이 계셔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보통 한 가정에 아들이 둘이 나서 키우면 엄마의 성격이 변한대요. 대단합니다. 오늘 아담의 가정도 첫째도 아들이었는데 둘째를 또 아들이니까 또 아들이야 하면서 그 아벨이 태어난 이후에 성경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두 아들은요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가인은 농사를 지는 자로 성장하고요, 그리고 이 아벨은 양치는 자로 이제 성장해서 각각 자기의 일을 이제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날 이 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신이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요. 아벨은 자기가 이렇게 양떼를 친 것 중에서 정말 양의 새끼 하나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물과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야. 와우. 여러분,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다면 네가 얼굴을 왜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요? 너가 지금 선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의 그 행동과 그 모습이 선을 행하지 않는 모습인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 선을 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면 죄가 너를 계속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 죄를 어떻게 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가인은 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계속 그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을 품어갑니다. 두고 보자. 그 마음을 품어가요. 어느 날 아벨에게 말합니다. 아벨아, 우리가 들로 나아가자. 그리고 들로 나아갑니다. 들로 나아가서 거기서 다른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서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살인 사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지. 여러분, 그러면 이 사건에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은 지금 내가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이 농산물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정말 고기만 좋아하시나?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별하실까? 여러분,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않으셨을까요? 분명 가인의 행동,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먼저는 드리는 자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제사, 제물 외에 그 드리는 자의 마음과 태도를 먼저 보십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드리는 자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4절 후반절 말씀 계속 하나씩 넘겨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먼저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의 제물이 나옵니다. 5절 초반부에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아벨은요, 자신의 양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것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4절을 세 번역으로 봅니다.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을 바쳤다. 쉬운 말로 다시 보겠습니다.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중 가장 기름진 부분을 주께 제물로 바쳤다. 여러분, 아벨은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자신이 치는 양줄 중에서 가장 좋은 그 양의 그 첫 새끼를 잡고 그 중에서 가장 기름진 부분을 주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과 귀한 태도가 담겨져 있어요. 예. 이에 비해서 가인은요, 자기가 농사한 것 중에서 그냥 그 한 부분을 그냥 갖다 드린 거예요. 한 부분을.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언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이 좋고 낮음을 떠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정성스러운 마음 담겨 있느냐, 그것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도 함께 보시는 거죠. 여러분, 아벨과 그의 제물은요, 진실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는 그 예물이었기 때문에 그 아벨의 마음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는 그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제물 자체보다 제물 드리는 그 사람의 정성스러운 마음과 태도를 먼저 보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무엇 때문에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바라보시고 분명하게 증언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드린 것이 뭘까? 믿음으로 드리는 그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아벨은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양떼, 내가 치는 양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내가 골라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 그러나 가인은요, 3절 말씀 보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무슨 말이냐면 이 자연에서 나오는 이 소산에 대하여서 자기의 노력을 그냥 곁들여서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땅에 그냥 소산, 땅에서 주어진 거니까 그 소산에 대해서 내가 노력을 했지, 내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라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믿음이 없이 그냥 드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천하를 만드시고 온 천하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 제물을 받는 것이 뭔가 부족해서 받는 것입니까? 뭔가 부족해서 야 그것 좀 가지고 와라, 나 그것 정말 필요하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건가요? 지금 가인의 입장은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그래, 이 정도 내가 드리지 뭐, 하나님께 이 정도 드리지 뭐, 그런 뉘앙스.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것을 드린들 그 하나님께 뭐 어떤 큰 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 자연물 소산으로 했고, 소산을 자기의 힘을 더한 것을 가지고 그래 이 정도 드리지. 하나님은 지금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도 부족할 판에 그 자연에서 얻은 것과 자신의 노력으로 드린 것을 다 갖다 드리는. 여러분, 그 감사한 믿음, 감사한 믿음이 없는 그 예물은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가인은 진실된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성껏 마음을 담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나오고 헌금은 그 전날 준비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 만나는 그 설레임과 기대감과 두려움과 함께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 좀 벌어가지고 내일은 이 정도쯤 드리면 되겠지. 네. 정말로 무례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 믿음이 없었어요. 감사한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아벨처럼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헌물 드리고 헌금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 그 헌물, 그 예물을, 헌금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에 대해서 질투의 마음, 시기심의 마음이 확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인에게만 이런 질투, 시기, 그런 마음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별로 받지 못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만 하면 무슨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대. 막 그렇게 얘기해요. 또 내 옆 사람이 항상 어느 자리에 가면 그 리더나 또 어떤 공동체 어떤 누구에게 항상 칭찬받아.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의 인정받아. 항상 사랑받아. 난 항상 뺀지야. 여러분,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도 격려해주고, 잘했어, 항상 잘하잖아,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항상 편하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항상 해피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사람은요,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조금이나마 여러분 시기심이나 질투가 일어나는 게 여러분 보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투, 시기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요?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시기와 질투를 원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7절 말씀처럼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죄는 너를 계속 원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예요. 여러분, 그런 때 어떻게 해요? 너는 죄를 어떻게 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시기와 질투심이 막 일어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시기심과 질투심, 보자 이 안에 있는 마음들을 계속 불태워야 될까요? 두고 보자. 계속 그 마음이 커지게 여러분 불태워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예상치 못하게 그 사람은 치명적인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투의 마음과 이 시기의 마음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믿음의 자세 두 가지를 여러분 취해야 됩니다. 믿음의 자세 몇 가지? 두 가지. 그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올라올 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빨리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무엇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옆 사람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칭찬받고 또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또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관계 소홀해지게 되면 내 안에 질투의 마음과 시기심이 나를 휘감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확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때 무엇 때문에 그 시기심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더 확 일어나고 발동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으로 그냥 채우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내 주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또 정말 인정받고, 그래도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저런 부분은 나도 인정해. 예,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식어지면 다른 사람의 사랑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에 내가 더 목말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누군가를 볼 때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이 생긴다, 나온다, 그러면 무엇을 빨리 확인하라고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빨리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계신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먼저 저는 기도의 자리로 빨리 나와요. 기도에 나와서 저는 주님을 불러요. 주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속 그렇게 되네요. 그럼 나만의 하나님께 대한 칭호를 이렇게 불렀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이 느껴지고 또 감동이 되고 또 눈물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물론 제가 취한 이 방법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점검해 봤는데 마음에 감동도 없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성경을 읽고 싶지도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그 사람에게 그 질투의 마음이, 시기심의 마음이 점점 걷잡을 수 없게 그 사람을 휘감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두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질투의 마음, 시기심이 있다면 빨리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안에 그 사랑을 지금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없다면 빨리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저와 여러분에게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두 번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일까? 믿음의 자세가,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내 안에 질투심, 시기의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확인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이 계속 질투의 마음이 일어날 때는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재능은 높이 평가해요.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주신 귀한 재능이나 귀한 성격, 이것들을 별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내게 주신 재능은요, 나에게 꼭 맞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때로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아 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재능이 다르기도 하고 좀 더 큰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꼭
맞는 재능과 성격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한 달란트가 여러분 요즘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한 달란트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시가로 약 6억이 됩니다. 6억. 5억에서 6억입니다. 여러분, 6억 가지면 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현금 6억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기? 없죠. 여러분,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때 시기, 질투의 마음이 생기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남의 것과 비교하는 마음이 가질 때 생겨납니다. 여러분,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왜 비교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 80억 명 중에서 유일한 사람, 나 한 사람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80억 인구 중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지만, 내 옆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정작 나 하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 자리의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나는 특별하고 또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을 보면서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 일어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어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질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나를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7절 말씀,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여 너는 죄를 어떻게 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어떻게 다스려요?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이 있을 때 먼저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 재능과 그 성격을 감사하시고, 여러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일어난 질투, 시기의 마음을 내려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은요, 새 마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첫째 주에는 불순종의 마음을 내려놔라. 두 번째 주에는 분노의 마음을 내려놔라. 세 번째 주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놔라. 오늘은 질투의 마음을 내려놓으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은요, 새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다스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이 새 마음은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때때로 불순종의 마음이 훅 올라옵니다. 하나님, 내가 분노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질투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싹 다 이 마음을 정리하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2주 동안 기도의 시간이에요. 한 주간 계속 기도해 왔지만 한 주 남았습니다. 딱 한 주 함께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새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